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내동 장로교의 수요 예배가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회복하여 갔습니다. 물론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분들은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에서 만든 영상, 이 설교,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운 설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심령들에서 기도하오니 이 영상이,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사랑을 표현할 길 없어서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400년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외롭게 도수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저주받은 나무에 십자가 사형장에 끌려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낌없이 생명까지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의 축복의 통로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주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부족한 종 이 복음 전할 때 하나의 민들레 홀씨가 되어 그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선포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부족한 종 오늘 또 이 말씀을 위해, 이 찬양을 위해, 이 기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애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이 사람이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이 능력과 힘을 얻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강팍한 심령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오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날의 슬픔과 좌절과 실망이 오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소신껏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또 주변의 지인들과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정체성,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삶이
그들 앞에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세상적으로 오는 내게 손실과 손해와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마치 카멜레온처럼 나의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보는 눈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런 예수를 믿는 삶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이요, 내가 오늘 숨쉬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 정체성,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복음의 나은 자로서 이 모든 정체성을 세상의 이익과 바꿀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내용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같이 머물게 됩니다. 물론 그 옆에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기에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이제 갓 목사가 된 애기 목사입니다. 새끼 목사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교회의 최고의 담임 목사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요 원로 목사와 같은 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아무리 베드로와 바나바가 잘못을 하였기로 이제 갓 새끼 목사가 그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를 책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두 목사님들을 책망했을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그리고 주변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한참 무르익었습니다. 이 음식 저 음식 아주 맛있게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바로 야고보에게서 보내온 그 사람들이 곧 도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에게서 보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마음속에 걸림이 있습니다. 어떤 걸림인가? 우리 같이 밥을 먹는데 야고보에게서 보낸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절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도 율법의 관념과 습관이 몸에 젖어 있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 내가 무할례자와 밥을 먹는 것을 보면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생각에 맛있게 밥 먹던 것을 숟가락을 놓고 마치 밥을 안 먹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같이 식사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그 족쇄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식사할 수가 없다는 그 율법이 나를 조이고 나를 족쇄를 채면, 나의 발목에 족쇄를 채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늘 속에 머물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온다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먹던 식탁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같이 밥 먹던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바나바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까지도 그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그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신앙들의 모습에 같이 동료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은 여전히 율법의 제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을 의식하는가?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시는 율법의 제 그늘 안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유인이 됐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자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 하나라는 그 복음의 사랑을 율법으로 다시 그것을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가? 베드로 원로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어찌하여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호되게 책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나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유가 됐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율법의 제 아래서 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내가 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음식을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은 주님이 사랑하는 저 영혼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영적 자유함.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복음과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며, 할렐루야 하며.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과거의 죄 가운데 머물며 율법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과거의 율법의 죄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 제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더 이상 세상 죄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아서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